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하늘의 미랄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은 안 믿는 사람도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많이 써먹더라고요. 성경에는 좋은 말씀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 그 미랄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희생한다, 이런 뜻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정말 강조하실 때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미랄은 죽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죽지 않느냐, 죽으면은 그 다음에 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알의 미랄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으러 왔다. 그 당시에 얼마든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이 될 수도 있었고 정복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이 땅은, 그 땅은 정말 세계 가장 강한 강대국들이 계속 나라가 바뀌면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이때는 바로 헬라가 이제 물러나고, 그리고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가장 강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작은 유대 땅에 나사렛에 살던 그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특히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들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비유를 갖다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 놀랍죠. 누구나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우리가 들 때 보면은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른은 어른이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인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서양 사람은 서양 사람 나름대로 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예수님은 갖다가 들으셨어요. 특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작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 그래서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나고 저도 봤습니다. 봉지에 그 기독교 용품 파는 데 가면은 겨자씨라고 파는데요, 얼마나 작은지 먼지처럼 작아요. 이런 것은 손으로 집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겨자씨 같은 거는 뭐 흙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심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헛뿌리듯이 뿌려버리면 그 중에 어쩌다가 잘 심겨진 것이 싹이 난다는 것인데, 작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그런데 여기서 일단 싹이 나면은 이것이 자라서 어떤 것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그러니까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처럼 처음에 시작은 작고 연약하지만 바로 이 하늘의 밀알처럼 잘 심겨지기만 하면은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쉬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밀알에 대해서, 밀알도 작은 것이죠. 그것이 잘 심기만 하면은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이와 같이 작은 밀알이 되어서 희생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도 이같이 희생을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그 사상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종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나요? 기독교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바로 그 독생자가 오셔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할 것이니 너희는 예수를 위해서 너희는 희생하라. 예수님은 대접받고 대우받다가 세상 떠난 이런 분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늘 그러셨죠.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내 목숨까지 다 바쳐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착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희생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희생했던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여서 그 대가로서 많은 영혼들을,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셨죠. 기독교는 그래서 희생의, 어떻게 보면은 희생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희생이라는 것은 무슨 이방 종교인들이 뭐 자식을 불에 태우고 뭐 자기 몸을 찢고 자기 몸에 피를 내고 자학하면서, 또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냥 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치고, 이런 희생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희생이라는 것은 자기 하나가 밀알이 되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도 씨를 이제 지난 봄에 심어봤습니다. 심어봤는데 작은 씨를 심었는데 얼마 있다가 조그맣게 싹이 올라와요. 얼마나 싹이 작은지 물을 주면 그냥 퍽 쓰러져서 죽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는 물도 제대로 센 물을 주지 못하고 스프레이로 뿌려가면서 조심조심.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그 두 싹 사이에서 또 하나의 잎이 나오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더니 지금은 아주 크게 자라서 꽃도 피고 하는 걸 볼 때, 또 어떤 것은 정말 엄청나게 커가지고 내 키보다 더 커서 덩굴 깎고 막 올라가는 이런 걸 볼 때, 얘가 내가 땅에 심을 땐 얼마나 작은 것이었던가. 그런데 땅에 잘 심겨지니까 이렇게 싹이 나더니 이렇게 크게 자랐구나. 바로 하늘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몸이 땅 속에서 썩어가지고 형체를 다 잃어버리고, 그러나 그 씨 속에는 모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양분이며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싹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누군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파되지 못하였습니다.
기독교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가 정말 희생한 그 희생 위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 작게 저는 얼마 전에 그 양화교회 공동묘지, 선교사들의 공동묘지에 가봤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와서 죽은 바로 선교사님들의 그 무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뭐 아펜젤로 또는 무슨 토마스 뭐 등등 알렌 그 유명한 선교사들의 부인과 선교사님,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같이 대대로 와서 선교를 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분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과거의 양력을 보면요, 의사가 있고 부잣집의 아들들이고, 정말 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게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가난하고 정말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 그런 데였습니까? 한마디로 정말 미개한 사람도 많았어요. 제대로 옷도 안 입고 다니고 길바닥에서 누워 자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땅을 어찌해서 그렇게 찾아왔는데, 또 배를 타고 그 풍랑을 이기고 몇 달씩 걸려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풍랑마저 만나서 죽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정말 어떻게 해서 찾아왔는데 그만 여기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당시에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는 무조건 격파시키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서 그냥 그 한국인들이 나가서 그들을 격파해서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다 왔는데 그냥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그 배를 격파하고 막 죽이는데, 그가 죽어가면서 어떤 선교사님 무슨 책 하나를 주더래요. 책 하나를 주면서 이거를 좀 읽으라는 듯이 간절한 눈빛으로 그거를 주고 가니까, 그 사람이 그 선교사를 죽이고 책을 얼떨결에 받았답니다. 하도 간절하게 자기가 죽이는데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죽어가면서 책을 주니까 그 책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정말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도 예수님을 믿고 유명한 정말 목사님이 되어서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우리나라에 그 와서 그 선교로 또 뭐 알키즐라프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섬에 와서 그 섬에서 짧은 시간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농사 짓는 법도 더 개량된 농사 짓는 법, 뭐 포도를 더 잘 기르는 법, 감자를 더 잘 기르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떠나간 분도 계십니다. 와서 또 의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의술을 가지고 이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수술해주고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희생을 했죠. 우리나라에 아침에 제가 잠깐 읽었는데 그 우리나라에 그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기풍 목사님, 한국의 최초 선교사. 이분도 정말 이분의 사모님도 얼마나 대단한 정말 그 희생 정신이 있었는지, 이 사모님은 남편 이기풍 목사님의 부인이라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만은 이 사모님이 유언을 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라. 5분 이상 예수님을 믿지 말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라.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다. 내 인격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참아라. 내가 내 자신을 죽여라. 날마다 참으며 내 자신을 죽여라. 내가 죽어지지 않을 때 남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비단 목숨만 끊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순교라는 것이.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희생하고 죽을 수 있습니까? 저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마음 놓고 얼마 전에 요즘은 뭐 골프를 왜들 그렇게 많이 치는지 누가 저보고 골프 뭐 어떻게 치냐고 뭐 얼만큼 치냐 그러던가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골프를 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일찌감치 골프채 1세트가 아주 있었고 다 준비가 됐지만 그렇지만은 저는 골프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 골프가 있는 한은 저는 주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골프채를 팔아버렸죠.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골프도 치지 않고 남들 다 가는 골프장도 안 가고 돈도 만들어 쓰지 않고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데도 왠지 꼭 죽어야 되는 것 같아서 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이 세상에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산다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 살아날까요? 우리는 내 자신의 자아와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자존심과 자만심과 내 모든 성격,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그런 것으로부터 나는 정말 죽어버려야 많이 되는 것이에요. 저도 가끔 가다가 내 마음속에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죽지 않아서 그렇구나. 죽으면 되는데, 죽으면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죽지 않아서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날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의 자아와 자기 자신만의 욕심과 내 생각만 앞세우면 그건 죽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싸울까요? 부부간에 다툼이 심한 것은 안 죽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상대방이 억울하고 나쁜 짓을 해도 참으면 사실 되는데 그게 조금 참다 그냥 에라 못 참겠다 하고 같이 어느덧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성질이 살아나서 다투게 되는 것이죠. 자식들을 향하여서도 또 이웃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한은 절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자리에서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예수님이 그냥 저주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가 죽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항상 내가 희생하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푸시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 욕심, 내 어떤 자존심, 자아 이런 것들을 자꾸 눌러서 꾹꾹 눌러서 내 자신 스스로가 죽어버릴 때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어느 곳이든지 가정에서 죽을 때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이며 직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조금 희생하면 되는 것이에요.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면은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 믿는다 하면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에는 너무너무너무 온 가족들이 정말 완악하게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집에 예수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의학스럽고 그렇게 싸납고 그렇게 성질도 나쁘고 누구보다도 정말 할 말 다 하고 하니까 모두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야, 내가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너를 보니까 나 예수님 믿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아이들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지 말고 기도해 주면은, 참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기도의 열매는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고, 아이들은, 자식들은 그것을 보고 또 감동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하나의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살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나가 100이 되고 100이 거기서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참고 희생해서 누군가를 전도해 봤습니까? 어떤 때는 저도 전도하다 보면은 그럴 때 많이 있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 자존심 다 굽혀가면서,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아가면서 전도를 해야 되나, 내가 예수님 전하는 것만 아니면 정말 내가 할 말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은데 에휴,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잘해줘도 고맙단 말도 안 합니다. 필요할 때 이용만 해먹어요. 계속. 그래도 그거를 또 참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는 그 이유는 언젠가는 그 한 영혼이라도 열매를 맺고 싶어서. 그 하나가 열매를 맺으면 그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에게 또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이거 계산하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저희 집과 친정 식구 양 집안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전도한 사람들, 수를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의 가족 친구, 그들에게 나가서 계속 전파되고 한 것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하늘에 가서 제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적지는 않겠구나. 많다고 제가 자만하진 않지만은 그러나 적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라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떻게 구독도 누르고 구독자도 늘게 하시고 더 전해서 한번 들어보라 하고 한번 공유해 주시고 해서 더 많은 구독자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쓸데없는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예수, 오직 성경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만 전하고 있어요. 다른 세상 얘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이야기 꼭 이 시간을 통해서 듣지 않아도 너무나들 다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고, 어떤 사람은 남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남자가 때리는 것을 막고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는데 어느 날 남자가 미안하니까 생일날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여보, 나는 생일 선물 꼭 해줄래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정말 들어줄래요? 그렇다고. 그럼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나는 그 이상 바랄 것이 없고 그게 가장 나에게는 귀한 선물이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거 한번 못 가주겠냐고. 그래서 같이 교회를 갔는데 그것까지 데려가는 거는 이제 이 부인이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구구절절히 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들렸던 것이에요. 그 내용이 목사님이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만 하는 얘기 같아서 마음이 찔리고 가슴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사람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듣기에 좋은 달콤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때로는 찔리고 기분이 상하고 왠지 양심이 좀 그렇고 듣기에 거북스럽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밌고 왠지 술술술술 잘 넘어가는 것, 그거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집에 오면서 목사님에게 나 오늘 교회 간다고 얘기했고 내가 뭐뭐뭐 잘못했는지 다 일러 바쳤지? 그러더래요. 그렇게 화를 냈지만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잠을 못 자고 엎치락 뛰치락 하더니 그 다음에 또 나 교회 한 번 더 갈게 하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교회 가서 앉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교회까지 인도하는 데까지 그 과정까지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의 미랄되어서 참으면 돼요. 아무리 욕을 해도 받아치지 말고 아무리 정말 핍박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저도 남편 전도할 때 정말 놀이터에서 많이 혼자 앉아서 어두컴이 해지기를 기다린 적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남편 있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전도라 다니다가 이제 늦어버리면 진짜 불호령이 떨어지니까 당장 예수 믿지 말라고 또 난리칠 테니까 그거 그냥 가라앉을 때 어두어둑 해가지고 잘 때 살짝 들어가려고. 그런데 한 번도 그 내 모습이 처량하다고 느낀 적 없었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 주위의 친구들도 야야 너 정말 미쳤구나 별소리 다 했지만은 괜찮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장소에 가고 모든 일을 다 할 때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물질, 재산 이런 것들 미련 없이 하나님의 일에 쓰기도 했고 하나님께 바치기도 했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은 굶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희생해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 더 내가 죽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뭔가 희생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성질 하나 죽이지 않고 자존심 버리지 않고 돈도 희생하지 않고 시간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맨날 달라고만 합니까? 주세요. 달라만 해주는 달라신앙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저 하늘나라 좁을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한한 곳입니다. 너무 넓어요. 너무 우리가 예측 상상할 수 없는 넓은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한이 없는 무한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한 사람들은 잘했다 칭찬받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구원은 받겠죠.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러나 한 알 그대로 있고 겨우 자기 한 몸뚱아리만 싹 하늘 날아가면은, 하늘에 가니까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떤 한 사람이 혼자 제대로 예복도 차려입지 않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빛나는 옷을 입고 주님의 환영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미랄되어 희생한 사람과 희생을 하지 않은 사람과 하늘에 가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공정하신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다시 한번 심판하셔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 다 기록이 됩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희생하시는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여러분의 보물 같은 그 모든 것들, 돈만이 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물보다 더 귀하고 귀한 시간이 있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있고, 여러분의 몸이 있고, 여러분의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희생하시는, 희생 없는 기독교는 샤머니즘입니다. 희생이 없이 귀신을 섬기면 복을 받아 출세한대, 잘 된대, 이거는 잘못된 무속신앙이에요. 샤머니즘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생이 먼저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먼저 희생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시고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을 하여서 하늘나라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 희생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만 누리려고 하는 신앙, 분명히 잘못된 것이오니 이것을 고치고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미랄 되시길 바랍니다.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주의 몸에 주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의 몸에 진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께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어지고 나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